세원의 방송 부흥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로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5절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같이 지금까지 세원의 방송 부흥회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위기 시대, 특별히 나라가 이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걸쳐서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만 가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과 로마였습니다. 여러분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블레셋 많은 당대의 거대한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참 전도자는 만 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래서 부흥의 교회에 그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생명의 길이요 구원이요 구원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병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흑암 내피림 시대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탈출구가 어딘지 국민들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릅니다.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어떤 데는 안타깝습니다. 개인이 병들어 있습니다. 깊은 상처로 정신질환으로 불치병으로 또 더한 것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병들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혼, 별거, 자녀 문제, 가정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정도가 안 되어버립니다. 국가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력 다툼과 안보, 이념, 부정부패, 정체성의 상실이 문제 해답을 주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유일성에 대한 오직의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지식에 흔들리고 인간적인 방법 또는 인본주의의 신비주의에 경험이 흔들리고 자신이 가진 영적 문제에 늘 눌리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응답과 승리의 길임을 결론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보는 눈,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불신자는 누구냐? 하나님 떠난 자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오고요.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한 가지 순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불신자들은 망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옴을 바울은 바로 알았습니다. 20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했습니다. 왜 그들이 풍랑을 만나는가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더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작위 주는 그 정계에 더 매달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자 바로 불순종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변리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사안일주의. 잠시 편한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본문 13장에서 말씀하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런데 배별을 끼고 향해하더니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왔는데 뭔가 답이 오고 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요. 이때 사람들은 다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풍랑 만나는 사람들의 말씀을 해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므로 축원합니다. 로마까지 가는 교회가 되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행히 전도자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풍랑과 사건 사고 같은 자라도 복음 가진 자, 누구를 만나야 할 자가 그 배에 타고 있다면 온갖 문제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확신을 체험할 때 증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될,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불 속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보십시오. 하루 3번 정식 기도를 했어요. 의인이 지켜내도 곧 죽는다 하는데도 생명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가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갈 길이 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사울왕을 꺾었습니다. 미친아이가 되어 죽어버리죠. 복음 이름은 실명술사를 찾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인문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면 여지없이 망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로마 신비권과 철학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바울과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서 한국교회가 산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거쳐져 있는 곳에서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위기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가 바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흑암의 문화, 정치, 경제화 되고 있습니다. 분쟁과 파괴되는 가정에 우상이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가정 한국교회가 살아남는 우상에 빠진 국가를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운의 방송부원회가 앞으로 가는 곳마다 갈 곳마다 우상이 다 꺾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면 흑암국 우상들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관심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상에 빠진 자, 무속인을 찾는 자, 소외된 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각인되기를, 적용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